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우리 목사님께서, 김정구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냐고 누가 물어보면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늘 고백을 하는데, 사실 고백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이게 모르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좀. 셋째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외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 보게 되는데요, 한국에만 해도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섯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학시대 때 사용했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주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으로 임명되었다라는 징표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은 기름 부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왕이다,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증표를 삼는 것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기름 안 붓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되실 때, 안수 집사님 되실 때, 목사 될 때에 안수를 함으로 바로 이분은 이제부터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렇게 증표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인데 어떤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는 이름, 예수라라고 이름을 주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심,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단어는 여호와가 구원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무엇이라고 그 의미로 무슨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혹은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이분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은 그 건물의 기초를 이루고 그 건물 구조를 지지하는 꼭 있어야 하는 돌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이 보이시죠? 제가 머릿돌이 어떤 건지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보면은 머릿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구조에서 저 머릿돌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돌들이 쓸 수가 없고 그 옆에 돌들이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머릿돌은 이 건물에서 꼭 필요한 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쓸모없는
그 돌로서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꼭 필요한 분으로 머릿돌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머릿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머릿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을 나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머릿돌이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12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음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이 말씀의 콘텍스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머릿돌이다, 꼭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12절을 줄인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머릿돌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로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름 부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참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그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로 받아들인 분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지만은 그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11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마음에 자기의 구세주이며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이 이런데 이런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좋은 가문, 나쁜 가문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겠다,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성경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분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벌 주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니,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을 이미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덧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 70, 80, 9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살 때는 힘들다 그러지만 살고 보면은 70년이 금방 왔고 80년이 금방 왔다는 겁니다. 살고 보면은 내 인생 다 살아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버리고 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을 안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든 없든, 배우든 못 배우든 다 떠납니다. 바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패러보라 그러죠. 그 예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열처녀 대하 있을 때에 이름이, 그 열처녀 이름이 한 사람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냥 예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되면은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거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이 없습니다. 예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예화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예화가 아니라 이런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이런 말이죠. 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보낸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으로 이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시면서 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지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섬기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음부로 갔다라는 이 음부는 지옥에 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지옥에 갔는데 음부에 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 부자가 거기에 가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발라서 혀라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부자가 이렇게 애걸 복걸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얘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거지라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지옥 가고 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있었던 일을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신 것은 성경 콘텍스트를 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은 그 인생은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실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처도 자식도 없이 고생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고 천국까지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 세상은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얻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한 분 잘 믿어서 성공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통하여 성공과 실패가, 영원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확실히 없다면은 꼭 오늘이라도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최고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가장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즐기는 거 보면은 그 즐기는 것이 너무 공허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막 즐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벌 2세 3세들이 즐긴다 그러면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거, 술 마음껏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면 마약에서 취하는 거예요. 마약이 취해가지고 헬렐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친 듯이 춤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꼭 멍멍이처럼 성관계 가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즐긴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마약, 술, 성관계, 섹스, 미치듯이 춤추는 거,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걸 하루 이틀 매일 하니까 인생이 공허하지요. 의미가 없죠. 그렇게 살다가 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기회 될 때마다 주님 나누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다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두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연예인들이, 미국 선생님들이, 미국 기업들이, 미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니까 미국이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괜찮지만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그 손주 때가 되면은 미국의 모습이 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올바로 사는 건지,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건지 혼돈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나름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한쪽으로 급속하게 가니까 미국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라도 있다 말씀하셨죠. 미국이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Governor Jeff Landry가 루이지애나 주의 모든 공립학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10계명을 계시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전에 이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그 교실에 10계명을 부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모라가 없어요. 너무 도덕이 없어요. 너무 엉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야 된다 하고 이렇게 법을 패스한 겁니다. 보시죠. Louisiana requires 10 commandments in schools.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저 USA Today 저기 기사입니다. Louisiana requires 10 commandments in schools. 그래서 다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법을 패스했는데 벌써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다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25일 전에 법정 싸움에서 지면은 저거 못 올라갑니다. 사실 1980년도에 켄터키 주에서 그 가버너리 똑같은 법을 패스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10계명을 붙이자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에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서프림 코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대4로 졌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그 켄터키 주에서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미국 그 대법원은 9명이 있는데 그 1980년도에는 졌는데 왜? 5명이 전부 다 리버럴입니다. 리버럴라서 이거 안 된다 하고 4분이 그때는 바로 이 컨serva티브였어요. 보수주의라 이거 해야 됩니다 했는데 5대4로 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 그 국회가 미국 그 대법원이 6대3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 6대3이 됐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3명의 대법관을 선출했는데 3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 3사람 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실 지난번에 로 비 웨이드 그 낙태법도 다시 옛날로 돌려보는 겁니다. 로 비 웨이드라는 것은 여러분 미국에서 낙태를 못한다 이런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가 이 낙태를 하라 말라다 이거 하지 말고 주정부로 다 보내서 주정부 법에 따라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리버럴한 데는 로 비 웨이드 해도 돌아가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돌아간 이유가 미국 대법원에 이 법원들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실에 붙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루이지애나 법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도로서 시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실에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클래스를 하기 전에 하루 수업을 하기 전에 아침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장 보내주세요. 예, 대학생들도 이러한 수업 전에 다 저렇게 대학생들까지도 고개를 숙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